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5장 좀 시작하다가, 예고편만 약간 맛만 배주고 5장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장 여러분들이 내용을 딱 보시면은 참 이거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내용이 좀 눈에 탁 뜨이나요? 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5장 29절 정도? 또는 또 5장 24절 정도? 근데 이것도 그냥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 5장은 참 이거를 읽을 때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휙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의 문맥을 이해하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가인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은 농업의 조상, 또는 무슨 대장쟁이, 공업의 조상, 또는 음악 예술의 조상, 이런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후예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고, 그 다음에 25절서부터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 가인 말고 이 아벨 대신 주어진 셋의 후예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 5장은 4장에서는 가인의 후예, 5장에서는 셋의 후예, 그리고서는 6장에서는 가인이나 셋이나 둘 다 타락해서 홍수한다, 홍수로 멸망시킨다 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근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후손, 그래 죄인들이다. 그러나 셋의 후손, 걔네들은 조금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걔네들도 완전한 의인이냐? 아니다.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4장, 5장 이렇게 나오는 이 족보들이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창세기 흐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대로 지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중요한 것이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했다? 아니고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서는 남자를 먼저 했냐, 여자를 먼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남자, 여자 모두 다지, 남자를 먼저 지었으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남자,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일컬은 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여기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고,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아담도 똑같이
자기의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을 낳았냐?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름 짓는 거, 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보통 아버지랑 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판박이 혹은 붕어빵,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닮았으니까. 일종의 형상이죠. 아버지와 그 아들은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는 것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비슷하다,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셋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담이고, 아담의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 지음을 받았으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요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자식들이냐? 하나님의 후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후손들에 대해서 쫙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잖아. 5장에 보면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다운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그런지 되지게 오래 살았다. 보통 사는 게 보면 기본이 900이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래 살았다라는 게 이게 눈여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일이 뭐냐? 대개 보면 예를 들면 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았고 한 일이라고 뭐가 있냐? 자녀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일이 있다면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평생 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담 같은 경우에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 낳다가 그리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다. 이게 아담의 900 몇 세, 930세까지 산 인생의 요약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인생을 끝낼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예를 들면 김철원 목사, 그의 삶을 요약해서 착 해서, 보통 요즘은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일평생에 대해서 그 비디오나 혹은 사진 같은 거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쫙 한번 보여주잖아요. 어릴 때 사진부터 있는 사람은 어릴 때 사진, 결혼 사진, 자녀 낳았던 사진, 여행 갔던 사진, 어떤 자기가 일을 했던 사진,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써머리를 해서 쫙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걸리든가요? 그거 돌아가는 시간이. 그 사람은 한 7, 80 살았는데 그거 기껏 돌려봐야 5분도 안 걸려. 그 사람의 삶의 요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 누구누구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 결혼했다가 애 낳다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끝. 참 인생이 그래요. 얼마 전에 한국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가운데 순학질 여사였던 김미화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김미화 아시죠? 순학질 여사에 나왔던 김미화 씨가 어떤 이런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 얘기인데, 자기가 나중에 죽었을 때 자기는 그 묘비에다가 자기의 일평생을 요약해서 쓸 말을 이미 결정을 해놨대. 자기가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말을. 그래서 뭐라고 써놓냐? 그 물어보니까
이 사람 코미디언이거든요. 김미아는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냐. 웃기고 자빠졌네. 말 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일평생 어떻게 살았냐? 사람 웃기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빠졌다. 이렇게 써놓는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서 써놓은 말일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에 우리에 대해서 요약하는 말이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아담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셋이나 모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몇 세에 애 낳았다.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자녀 낳다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한 일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오래 살기는 사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주의 복음 증거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애 낳다가 그리고 죽었다. 애 낳다가 죽었다. 그것도 오래 살다가 죽었다. 그냥 이 얘기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6장에 들어서게 되면 6장의 1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누구냐?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뭘 했냐? 사람의 딸들은 아마도 가인의 후예들일 거예요.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막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이 신부감, 신랑감 뭘 봐야 됩니까? 직업, 돈, 인물 이런 거 봐야 됩니까? 종교, 신앙, 신앙을 봐야죠. 믿음을 봐야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가를 가는데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만 봤지 그 안에 신앙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이 여자가 내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나의 돕는 배필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 아름다운 여인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쾌락, 즐거움 이런 것밖에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오로지 그저 오래 사는 일, 그냥 자신들의 행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심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도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까 즐거울까 여기에만 관심이 쫙 기울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 번 봤던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거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6장이 이제 우리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었냐? 5장, 우리 창세기 5장, 6장에 나왔듯이 오로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애 낳고 뭐 여기에만 이것만 했지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보통 멸망했다 라고 하면은 그 멸망에 걸맞는 죄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 살인하다가 도둑질하다가 파렴치한 짓 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멸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죄가 뭐가 죄라는 얘기냐면 먹었다 마셨다 시집갔다 장가갔다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게 뭘 죄야. 오히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뭐 살인하고 남의 것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야말로 음란하고 간음을 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다? 아 그러면 이해가 착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이 홍수로 멸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 17장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어떤 때와 비슷하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는 사람들이 어떠했냐? 똑같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짓 했는데 노아의 때와 다른 점이 뭐냐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노아의 때와 다른 점은 이 롯의 때는 이 경제활동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건축 뭐 심고 집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롯의 때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와가지고 멸하여졌다라고 돼 있어요. 뭔가 불과 유황이 막 비 오듯이 내려서 멸하여졌다 그러면 정말 못된 짓 한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죄를 졌죠? 동성연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 그렇죠? 예, 전혀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의 때에 사람들이 동성연애 짓하다가 짐승 이하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면 이해가 싹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뭐만 얘기하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아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죄냔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사람들이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심는지, 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 일을 하는 게 오로지 자기 쾌락뿐이라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악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악, 죄악. 악과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러면 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시편 우리 14편에 보시게 되면 시편 14편 3절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뭐냐? 14편 1절이네요. 자, 하나님이 뭐가 아주 악하게 생각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하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하나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찰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남을 가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 있나요? 경찰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 있나요? 아, 못하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언제 도둑질하죠? 싹 보고 CC카메라가 있나? 누구 세큐리티가 있나? 경찰이 있나? 없을 때 뭐 하죠? 도둑질하고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죄를 짓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죄를 못 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셉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얼굴이 준수한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어.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뭐하냐? 눈짓했다. 그 다음에 말을 걸고 마지막에는 옷자락을 붙들면서 뭐라고 하냐? 나와 동침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요셉의 생각 속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방 안에 누구만 있는 거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은 출장 갔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 둘 사이야. 둘만 입봉하고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묻혀질 이야기예요. 그러면 눈 딱 감고 못된 짓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요셉의 지혜로운 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어떠하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없잖아? 그런데 뭐 내가 이런 잘못 못할 거 뭐 있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냐? 부패, 소행이 가증, 선을 행하지를 않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편 10장에도 보게 되면 10장 4절 뭐가 악인이냐? 악인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뭐가 악인이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악인이냐? 성경은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뭐냐? 악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은 어떠하냐?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 훗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4장 끝부분에 봤습니다만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었더라? 여호와라 일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좋았던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아. 이 5장에 보면 오래오래 살긴 사는데,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다가도 처음엔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일이 지나다 보면 예배도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지냐? 습관적인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가 돼버려. 그리고 오로지 그냥 뭐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삶의 루틴대로 살아. 그냥 애 낳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게 전부 다지.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삶의 목적이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어떤 이는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은 사고 팔고 해서 부동산으로 해서 이익 많이 남기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심고, 또 건축하는 사람들은 집을 짓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또 뭐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는 뭐 하나 좀 썰렁하긴 하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뭐 하겠노? 그러면 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모르시나 보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야. 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악의 근본이요, 죄의 근본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자연히 악한 행동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노아 시대, 롯의 시대, 결국은 이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나기 바로 전이 5장과 6장 아닙니까? 역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 근데 한 거라고는 자녀 낳았어. 낳아서 향수하려면 자연히 먹고 마셔야 되겠지. 사고 팔고 집 짓고 뭐 했어야 되겠지. 근데 그 이상의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뭘 얘기를 하시냐? 그런즉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들은 그저 그냥 썩어질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마침내 죄 짓다가 죄의 삭스로 모두 다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중에 누구도 있는 거냐? 결국은 6장에 보면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좀 다르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도 타락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홍수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그리고 자녀 낳았다, 향수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근데 뭔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데, 패턴이 비슷한데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5장과 6장에 두 사람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21절에 보면 에녹도 뭐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 요까지는 똑같아. 근데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 낳은 것도 똑같아. 근데 무드셀라에게, 에녹에게 붙는 것은 뭐가 더 붙냐? 동행이라는 말이 붙어요. 동행. 그죠? 동행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런데 또 6장에도 또 누가 나오냐면 6장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뭐 자녀 낳았다, 오래 살았다, 몇 살 살다 죽었다 이 얘기인데 노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얘기가 하나 있어요.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또 9절에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래서 이 에녹과 노아에게 있어서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365세를 향수회를 했는데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24절에 보면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녹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홍수에 의해서 죽죠? 자, 그런데 노아는 안 죽어요. 홍수에도. 물론 노아도 나중에 안 죽는 건 아니지만 노아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언제 죽냐?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가 다시 말하면 포도주에 성령에 취하지 않냐고 포도주에 취했다가 그러다가 죽음 얘기가 노아는 얘기가 나오지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노아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딴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노아는 구원받았어. 아시겠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죽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죽을 때 안 죽는 비결이 뭐냐? 동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게 죽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래요. 노아도 홍수의 저주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동행을 했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은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분하고 동행하는 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쉽나 그게? 안 보이는 분하고 동행한다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깜깜하다. 소경이 됐다. 그래도 그때는 동행할 때 이렇게 만지면 손잡은 사람의 이 촉각으로 느껴지잖아. 근데 뭐 또 하나님은 눈에 안이 보일 뿐만 아니라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냐? 그것도 또 아니야. 근데 그런 분하고 내가 동행을 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한테 성취하셔. 진짜 하나님이 나는 눈에 안 보여서 뭔가 전혀 내 삶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했더니 또 역시 그렇게 하시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동행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근데 뭐 저 목사님한테 오라는 얘기인가? 그거 가만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앞에 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속원쌤 치고 한번 주님 앞에 가볼란다. 근데 주님이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그냥 안 보이는데도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오면 된다 그랬는데 난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좌우지간 내가 주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요. 그리고 편히 쉼을 받고 싶어요. 눈물 콧물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물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속에서 갑자기 모든 무거운 짐이 샥 없어지더니 그냥 평안함이 그냥 샘 솟듯이 콱콱콱 솟아오르는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다 다릅니다. 또 제가 이 얘기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솟는 거야? 뭐 이러고선 이러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내 무거운 짐이 어디로 갔는지 휙 하고 없어지는 경우를 체험해 봤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딱 느껴보니까 이거 우연이었나?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는다고 환난 안 당해요? 힘든 일 안 당하나? 당하잖아. 그러니까 좀 미치겠어, 힘들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설교 말씀을 펴놓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 이러고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보자.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페이먼 밀리고 집세 밀리고 이제 나 이제 뱅크럽시 5분 전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러고서 막 했는데 또 그냥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융자가 나오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되면서 일이 또 착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 우연인가? 또 이렇게 돼.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내 기도 소리에 들으시는구나. 우리 가스베 승에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거든. 그리고 나는 그게 느껴지고 그게 뭐냐? 동행의 삶이야. 그게 동행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 추상적이고 이상하고 무슨 고행의 삶을 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약속을 붙들고 나는 순종해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체험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축복받고 이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피상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홍수로 쓸어버린다. 그러니 너는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모든 생물들 살게 만들고 네 가족 살게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함 받게 해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노아가 받았던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홍수 물로 심판하는 거 이게 감이 오냐? 안 오는 일이거든. 홍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대. 그러니까는 노아는 그 말을 듣고 홍수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있지도 않아. 이러고서는 콧방귀 흥 하고 말 안 들었으면 노아도 어떻게 됐을까? 꼬르륵 해서 죽었지.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뭐 했다? 믿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 방주 만들었다. 자그만치 성경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 툴도 없고 망치도 없고 톱도 없고 제대로 된 것도 없는 당시에 그걸 혼자서 뚝딱뚝딱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믿은 게 뭘로 표현된 거냐? 행동으로 표현된 거잖아. 방주를 만드는 행동으로. 이게 뭐냐면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진짜 홍수가 났고 다른 사람 꼬르륵 죽을 때 노아네 집은 살았잖아. 이게 이런 체험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이런 게. 그런 면에서 에녹도 지금 5장에 보게 되면 다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눈에 띄는 점이 사람들이 기본이 다 900이에요. 그리고 자녀 낳았어요. 이거 특징이에요. 5장에 나오는 특징이야.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 죽었다. 이게 다 공통점인데 에녹은 뭐냐?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중에 안 죽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해. 그리고 구원함을 받아. 안 죽었어. 노아는. 에녹은. 왜 안 죽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동행이라는 거야. 동행 때문에 그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됨을 보고 그리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이유가 뭐다? 믿음이었다. 믿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음 보지 않았다.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뭘 믿었나?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에녹이 뭘 믿었을까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성경에 보게 되면 11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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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
이 창세기 5장 21절 다시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결국은 에녹은 몇 살을 살았냐?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세상에서 산 기간이 365년이에요.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는 몇 살서부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서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300년 동행한 건 맞는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65세 될 때까지는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65세까지도 에녹은 65세면 그래도 살만치 산 거예요. 그죠?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앞에 나왔던 아담, 셋, 이렇게 줄줄이 자녀 낳았다, 향수했다, 그리고 죽었다 하는 사람 식으로 에녹도 그렇게 산 거야.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그러고 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65세 때에 에녹이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근데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에녹이 이름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 왜 그러느냐? 뭐냐면 무트셀라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트라는 말은 죽음. 셀라는 뭐냐면 영어의 send, S-E-N-D. 그러니까 뭐냐? 죽음을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무트는 죽음. 그러니까는 아주 이름이 죽음 보낸다. 이거 이름이 썩 좋은 이름 아니죠? 예를 들면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김사망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아들의 이름을 김죽음. 만일에 우리 아들의 이름을 김사망, 김죽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정신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저 양반 뭔가 드디어 돌았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러고서는 돌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통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는 게 이게 마음인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자식에게 이상한 이름 지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호세아 아세요? 호세아?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래. 그것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은 또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되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 근데 이게 음란한 여인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음란한 자식은 뭘까? 좀 이게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암만 과거가 복잡하고 과거가 추악한 삶을 산 여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를 가지고 음란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애를 낳았는데 아빠가 보니까 전혀 나를 닮은 데가 없는 거야. 오히려 저 옆집에 어느 아저씨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뭐냐? 음란한 자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닮은 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겨우 발가락 하나 닮은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옆집 아저씨 저쪽에 누구랑 비슷하단 말이지. 이런 게 음란한 자식이잖아요. 호세아 보고서는 하나님이 음란한 부인,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것도 큰 아픔인데
이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호세아 보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 자식들의 이름을 첫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르엘이라 하라. 호세아서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성경 공부는 이게 좋아. 설교를 하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 시간에 뭐 이렇게 쫓기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서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1장 3절, 4절이에요.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누가? 아니 4절에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호세아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 자식 이름 뭐라고 해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래. 이스르엘은 뭐냐? 여러분들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아세요? 이세벨이 내시들에 의해서 성 밖에 팍 던져져가지고 팍 떨어져서 피가 튀면서 죽고, 그 시체들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은 장소가 이스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의 땅, 이렇게 인정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보고 애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줬냐?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어떤 저주의 장소. 예를 들면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네 아들의 이름을 지옥이라 해라. 김지옥. 이렇게 지으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었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뭐로 만들겠다? 이스라엘처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또 낳거든. 6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루하마라 해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요 이름 옆에 조그만 무슨 넘버가 나오면서 그 밑에 이렇게 뜻 나오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루하마 해서 뜻이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로자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영어에 노자가 들어가면은 아니잖아. 히브리어에서는 로가 들어가면 아니야. 루하마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다, 로가 들어가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을 낳았는데 뭐라 그랬냐? 이름을 노긍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지으라는 거야. 왜 이렇게 지었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긍휼히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자식을 낳았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쭉 내려가 보면은 8절, 9절에 보게 되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라? 로암미. 자, 로암미는 뭐야? 암미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로가 붙었으니까. 로가 아닌 거고 암미가 아니다라는 얘기 하잖아. 암미가 뜻이 뭐냐면 my people이야. 그러니까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 아니다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아닌 걸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 지금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마도 에녹이 이름을 지은 것 같지가 않아. 누가 지었냐? 아마도 호세아처럼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탁 나타나서 에녹아, 너 애 낳았지? 아직 이름 안 지었지? 그 애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무투셀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에녹도 히브리어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어째서 주긴? 너네들 조상들이나 네 하는 짓을 봐라. 너 65세까지. 네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면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네가 그런 거 눈꽃만치라도 생각하며 살았냐 이 말이지. 네 조상들이 그런 거 생각하며 살았냐 이 말이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집 짓고 이런 것만 관심 있었지. 그 사상에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언제 한번 존재한 적이 있냐 이 말이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뭐냐 말이지.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냥 짐승 같은 존재니까 그냥 죽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에녹 너 65세 때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내가 이 땅에 죽음을 보낼 거야. 그러니 네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죽음을 보내겠다 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노아는 65세 때 결국은 뭘 받은 거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죽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을 딱 들으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어떤 미래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준비해야 되겠네?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심판의 예언을 믿는 사람. 안 믿고 코웃음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아니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아까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믿어보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어보는 거야. 그리고 믿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걸 체험하는 거야. 이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 갈 시간인데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요 믿음, 노아가 믿었던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렵고 믿기 힘든 것을 믿었는가 하는 거를,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는 에녹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에녹의 동행이 뭔가 이걸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